할렐루야,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이렇게 좋은 오늘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들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계획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선도 내겐 소용없네 순종하리라. 네, 우리 믿음으로 프로미스.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는 꿈이었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숨쉬는 주의 약속 너를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나 일으키네. 프로미스.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래요. 그런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붙들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날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보시기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날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요.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 율동과 함께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스 고백합니다. Promise 우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영원히 노래하리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우리에게 살리 이 시간 주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이 시간 주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우리 그 살리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우리 영원히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친구들, 선생님,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배려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형제 자매에게 나쁜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또 그 사람들을 간호하는 의료진 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먼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분들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을 도와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상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우리 사랑을 가득 담아서 두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득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이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이번엔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족보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문중에 의하면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습니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상은 족보에 따른 레위 가문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 주었습니다.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한 마리의 여우가 산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흥 하면서 커다란 호랑이가 여우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여우가 외쳤어요. 잠깐! 우리 친구들이 여우의 입장이었다면 잠깐! 하고 어떤 말을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났을 것 같나요? 여우는 잠깐! 외치더니 이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 산에서 가장 강한 이 산의 왕이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간 큰일 날 거야. 호랑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여우는 더욱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증명할게. 너 내 뒤에 딱 붙어서 따라와. 그렇게 말한 여우는 당당하게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여우를 마주치는 짐승들마다 모두 꽁지가 빠져라 후다닥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한 동물도 예외 없이 여우를 만나는 족족 도망쳤어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호랑이 역시 여우가 진짜로 이 산의 왕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고는 잡아먹는 것을 포기했어요. 친구들, 여우를 마주친 동물들은 도대체 왜 도망쳤을까요? 정말 여우가 이 산의 왕이라서 가장 강해서 도망친 것일까요? 아니죠. 여우의 뒤에 붙어서 따라오고 있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친 것이죠. 여우는 자기 뒤에 호랑이가 있으면 그 호랑이가 무섭기 때문에 짐승들이 도망칠 것을 알았어요.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자기가 왕노릇한 것이죠. 이 이야기에 등장한 여우는
얄밉기도 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교훈을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대단한 존재가 나와 함께하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의 곁에는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누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라는 위대한 명령을 받았죠. 모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고 아론과 함께 바로의 앞에 섰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는커녕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고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낙담한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모세와 아론은 한 차례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겠냐며 자신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이후에 모세와 아론의 계보,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달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화를 내며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냐? 나는 보낼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예전보다 더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제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바로 왕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 12가문이 탄생한 거예요. 모세는 야곱의 아들들 중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계획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빼내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여라. 모세가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심지어 더듬거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바로가 이런 제 말을 듣겠습니까? 친구들 잘 봤나요? 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이후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했을까요?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족보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문중에 의하면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고핫은 133세까지 살았습니다.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상은 족보에 따른 레위 가문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습니다. 아므람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은 모세에게 어렵고 힘든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변명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했죠.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갑작스럽게 느껴졌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오며 준비되어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브람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셉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언제 나왔죠? 모세 대해 이집트를 나왔어요.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제인 레위에서부터 모세의 대까지 몇 대일까요? 레위, 고핫, 아브람, 모세. 바로 4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이미 계획하시고 세워가시고 계셨어요.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보여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의 앞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나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고 말았죠. 모세는 자신이 말을 어눌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변명하며 피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패하면 과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는 거, 손을 넣었다 뺐을 때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또 낫게 되는 기적, 이런 기적들보다 더욱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확증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은 단순히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세의 뒤에는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왕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모세는 자신 없어 하고 주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이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사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연약하게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닉 부이치치는 결코 연약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비록 양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오히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강연을 다니며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가 강연에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통해 내 삶을 다른 이들의 기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신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그는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눴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도 분명한 언약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50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삶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만 혼자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눠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함께 기쁨의 50일 활동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해보세요.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쁨의 50일을 함께 보내면서 소망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